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불렀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작사자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심정을 이렇게 정확하고 은혜스럽게 표현했는지 부를 때마다 이렇게 귀한 찬송을 만들어 주신 그 작사 시인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사람들이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도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없이 그냥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으면은 언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주저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너희의 선진들이, 너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거기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실을 믿는다라는 말이 이게 칭찬할 일입니까? 어떤 말을 믿고 안 믿고가 칭찬할 그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보세요. 어떤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진리일 것 같으면은 믿을 것이고 거짓일 것 같으면은 안 믿는 거지. 그분은 막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그분은 그렇게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전혀 믿음이 안 자라 하면서 믿음을 마치 덕목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어떤 명제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명제를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는 자신이 그 명제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랑 관계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증거가 충분하면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증거가 빈약하거나 없으면은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증거가 아주 충분한데도,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죠. 반대로 증거가 충분한데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애쓴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어떤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증거가 충분해서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 진리를 방치하면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요즘 공수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300m 되는 기구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그것이 이제 잘 하면은 그 다음에 몇천 미터 되는 헬기에 올라타가지고 그것을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데 호주 가면은 경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여행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여행 상품인데 저희 아들은 그것을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은 공포스러워서 훈련 받기 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송을 듣고 또 듣고 부르고 또 부르고 켜놓고 잤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낙하산이 얼마나 안전한지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당겨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낙하산이 얼마나 장력이 튼튼한지, 그 정도 장력이면은 사람이 아니라 코끼리가 매달려도 사실은 안전한 건데, 그리고 떨어질 때 자동적으로 펴지게 되어 있는데, 배우고 또 배웠지만 막상 몇천 미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그 헬기 난간에 서면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증거가 불충분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자신의 상상력과 감정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서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를 기억하십니까? 자전거가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뒤에서 붙들고 있는 주로 형이나 동생이나 친척이죠. 손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일수인 것이죠. 수영을 배울 때도 사람의 몸의 비중이 물보다 가벼우니까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수영 강사가 막상 2m 되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면은 겁나죠.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하나. 겁에 질리기 일수입니다. 기독교를 믿을 때도 신앙을 가질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이 증거가 충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 이 성경만큼 탄탄한 그런 증거 위에 서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증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믿으라 그러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그리고 증거를 막 살펴본 다음에 믿음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1년, 2년 지나니까 집사 직분도 받고 나름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뉴스에서 어느 교회 목사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참고 우리 목사님은 아니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비대면 사회가 되었는데 몇몇 교회에서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막 대중 집회를 막 열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거 보니까는 아주 믿음이 흔들리다 못해 막 회의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래도 되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외부의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예전 친구들이 야 우리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먹고 2차 3차 좀 가자 이렇게 유혹합니다. 또 사업상 잠시 조금만 정직하지 않으면은 짭짤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막 생겨서 눈 한번 찔끔 갖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라리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아주 편했을 상황들이 자기에게 막 닥치는 것입니다. 진리에 동의했어요. 그 진리가 증거가 튼튼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는 자기가 동의한 진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다라는 마음도 생겨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하다가 집에 가서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식구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서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관계없이 늘 공격을 받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까? 솔직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기는 예수 믿지도 않은데 기독교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이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닙니까? 감정과 자기의 수시로 신앙을 흔드는, 믿음을 흔드는 감정과 기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면은 사실 건실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건실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날의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신념이 좌우된다면 그냥 줏대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신앙이 사소한 공격에도 무너지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뭐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첫째, 우선 스스로 이걸 인정하십시오. 나의 기분은, 사람의 기분은 수시로 바뀌기에 마련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자기의 심령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반드시. 매일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최소한 주일은 경건한 예배자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 최소한도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읽고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서 내가 한때 갖고 있던 그런 진리라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위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들 중에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노력을 매일 조금씩 기울여야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뭐라 그럽니까?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2달 정도는 매일 읽고 자기의 행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의에 주르고 애통하는 자인가? 나는 핍박을 받는 자인가?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그거를 매일 점검해 보십시오. 처음 하루 이틀,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은 한 일주일 동안 생각대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추락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 따라서 그냥 수련회에 놀러 갔지만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정식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단의 경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학교를 빌려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무려 6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새벽에서부터 자정까지 순서가 이어지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역 공부하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지금 그렇게 수련회 하면 아마 다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정의 수련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저도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 읽어야지. 내가 꼭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지. 그리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심하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죄를 짓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학교 가서 싸우고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해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선한 사람은 아예 유혹 자체가 없을 것 같죠. 그거 큰 착각입니다. 유혹에 맞서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는 법입니다. 태풍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려면은 태풍이 올 때 바람을 거슬러서 걸어가 봐야 됩니다. 유혹이 올 때 그냥 굴복하는 사람은 사실 유혹 때문에 힘들 게 없습니다. 왜? 바로 굴복하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악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악한 충동과 싸워보기 전까지는 그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께서는 유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계명들을 진지하게 실천해 보고자 할 때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믿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라고 딜을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합니다. 마치 치성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얻어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를 믿을 때 처음 생기는 일은 바로 그런 생각들이 여지없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감정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의 생각을 부셔버리는 일이, 박살내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낸 시험을 통과해야지.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할 거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박살날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부서질 때 발견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육신, 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원래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헌신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 생일이 돌아오면 어린 마음에도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가뜩이나 제가 형들이 많고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 누나는 막 선물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주는데 저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해서 아빠 생일이 다가올 때 엄마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일이 아빠 생일이잖아. 나 용돈 좀 줘. 아빠 생일 선물 사게.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돈을 줍니다. 그거 가지고 아빠 양말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빠 생일 때 딱 선물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생일이 지금 돼가지고 아빠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빠,
내일이 엄마 생일이잖아. 나 돈 좀 줘. 엄마 생일이다. 엄마 선물 사게. 그럼 아버지가 이번엔 두둑하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약소한 선물을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또 엄마가 또 그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저에게 10,000원을 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 아버지 선물을 사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10,000원 번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내신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경의 그 율법들을 기독교 도덕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혹은 그 실천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의 믿음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인간의 상태를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 자체는 완전히 파산했고 아무 소망도 없음을 깨달을 때,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분의 의도한 피조물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과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주는 시험관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 거래상대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산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발견한다고 했을 때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완전히 선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나는 어느 수준일까라고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대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크는데
나 지금 내가 키가 크는 것이 막 느껴져.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키 컸네. 이렇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잠이 오냐? 라고 초조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밤을 꿀빡 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노력은 결코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는, 더 나아가 나의 죄에서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오직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순종해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을 방치하고 기분에 내어 맡긴다면은 곧 믿음도 잃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진공입니까? 이 세상은 진공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게으름을 주고 그들에게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환경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세상에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리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